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클레시아의 세 가지 의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교회이지만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한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보다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신앙 공동체인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또 오늘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교회의 신앙과 또 각 가정에서 주중에서 모이는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킬 필요가 있어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름을 받은 사람 또는 불려 나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기독교적인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이미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 기원전 4, 5세기경부터 아주 일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자치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나라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그런 체제죠. 자, 그러다가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국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국가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집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있습니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논쟁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된 바에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원형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에클레시아가 수백 년을 흘러서 로마 시대에도 일반에서 통용되는 그런 용어가 에클레시아지요. 그리스 알렉산더를 뒤이어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 문화적으로는 피지배 국가의 어떤 그런 사회 구조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오히려 보급을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를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어떤 문화적으로 폭이 넓은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리스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용어도 로마 시대에 일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개 집에서 모입시다. 누구의 집에서 모입시다. 뭐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명칭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임을 대표하고 성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름을 짓는 곳에 가서 이름을 지어요. 저희 조카 중에도 정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했던지요. 그 부모님이 저희 누님과 매형이 귀한 아들이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지은 이름이 운기, 둘째 애가 운봉. 뭔가 이게 이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운봉 거사. 그죠? 근데 걔가 목사가 됐어요. 그때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 집이. 이름이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임을 대표할 수 있고 이 모임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찾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회당이라고 모임, 회당의 이름이 그 자체가 모임이란 뜻이에요. 또 로마 시대의 다양한 어떤 다신교 사회에서 각 종교 단체마다 어떤 모임이 있었겠지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뒤적거려보고 뭐 여러 가지 수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의외죠. 가장 영적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앙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든지 어떤 뭐 구약의 성경에 있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있는 그런 용어를 이름으로 사용해도 될 텐데 에클레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단어예요. 세속적인 단어예요. 이방인들이 그냥 입에 붙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날 이런 단어를 교회 이름으로 쓴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단어를 왜 교회에다가 붙이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런 이름을 쓰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단어를 간판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결정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요? 사도행전 누가 쓰신지 누가 아시는 분? 누가가 썼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배웠나요? 누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바울의 입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자, 이게 뭐냐? 곧 설명을 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이미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교회들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모임을 하고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왜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용어를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하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자, 설교 요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토스가 아닌 로고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고대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플라톤의 제자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이 철학자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그리스 사회에 대한 아주 그 우월한 그 문화나 어떤 철학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이다, 정치적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도시국가는 힘이 없죠. 전쟁을 하면 혼자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국가가 함께 싸우면 전쟁에 이길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혼자 살고 도시국가 혼자의 힘으로 안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이다. 뭐 여당, 야당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게 정치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배경에는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자, 이 말을 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수사학이라는 책이에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말 잘하는 것. 변론, 변증, 변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임에서 어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수사학이에요. 옛날에는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판사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죄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죄다 아니다 두 개를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죄라고 하는 요즘 검사 역할 하는 사람이 이제 왜 이 사람이 범죄인가 설명을 해요. 반대로 요즘에 변호사, 왜 이 사람이 죄가 아닌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돌을 이렇게 놓죠. 그래서 그 나중에 돌의 개수가 많은 쪽이 이제 결과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한 책을 쓴 게 수사학이에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학교를 보냈는데, 아카데미아에 보내는데 무슨 과를 공부시키냐 하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세 가지 수사법을 소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마 세계사 공부한 분, 철학 공부한 분들은 한번 다 기억날 거예요.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에토스. 두 번째가 뭐예요? 파토스. 세 번째가 뭡니까? 로고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 인품을 갖춘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니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격과 인품을 갖춰라.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해도 몰라. 그런데 저런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얘기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런데 아무개 권사가 얘기하면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에토스예요. 파토스는 뭡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들 소개할 때 페이소스 뭐 이런 단어 사용하는 거 들어보셨죠? 페이소스가 뭐냐면 감정이입을 해서 슬플 때는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기쁠 때는 막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연기 잘한다 그러잖아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변사처럼 그 입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연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몰입이 되고 빠져들게 돼요. 주인공이 암이 걸렸어요. 시한부에.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권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암에게 죽으면 안 돼요. 현실과 드라마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거. 그게 파토스예요. 그 다음에 로고스는 뭡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로고스. 논리적인 거죠. 자, 이 세 가지 설득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요? 감정적인 것? 논리적인 것? 여러분은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들은요, 감동적인 걸 좋아해요. 또 책 읽고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또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벗어난 사람이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뭘로 얘기했냐면 에토스라 그랬습니다.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먼저 모범이 되고 존경받고 인격을 갖춰야 사람들이 사실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 사람을 보고 믿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일 나중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로고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근데 대중들은 사실을 사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당시에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클레시아의 세 가지 설득, 우리 에클레시아에서는 이제 전도가 되겠죠. 전도를 하는데 에토스도 아니고 파토스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로고스다. 로고스의 공동체를 선언하는 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태초에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전에 이미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그 사상, 의식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미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한이 다시 한번 정리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에토스도 아니고 파토스도 아니고 우리는 로고스의 공동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모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설득시킬 건지 얘기해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격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격이 보통 어떤 계층의 사람들입니까? 여자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천막 치는 사람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노예들이 하는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여성과 고대 여성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는 완전 딴판이잖아요. 당시 여자의 말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에토스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토스,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 흥분을 시키려면 뭔가 거창한 구호를 제창하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을 해야 됩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읍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로고스, 오직 말씀, 진리, 논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교회는 로고스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 파토스적인 신앙이 많아요. 뜨거워야 돼. 뭔가 내 몸이 달아올라야 되고 분위기가 확 찬양도 팍 해야 되고 기도도 확 해야 되고 그래야 막 그 분위기가 막 후끈후끈해야 뭔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막 찬양도 막 방방 떠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말이야 이래야지 법을 지켜야지 목사님이 이래야지 장로들이 너무 비판적이에요. 왜요? 그 말이 맞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질서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에클레시아는요, 로고스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지, 어떤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은 다 거의 로고스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전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동의해 줄게. 그래서 전도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커뮤니타스와 이뮤니타스의 조화, 그렇게 제가 설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커뮤니타스란 말은 오늘날의 커뮤니티, 공동체, 대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뮤니타스라는 말은요, 이뮤니티 또는 이뮨, 뭡니까? 면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면역.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예를 전쟁하는 걸로 예를 듭시다. 그리스 시대에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에클레시아가 소집이 됐는데 그 전에는 집안 일하고 있었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면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에클레시아가 소집이 되면 일반적인 나의 삶을 내려놓고 국가적인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나아가는 것, 이게 커뮤니타스예요. 좀 더 쉬운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사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커뮤니타스,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공공, 대중,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나갈 때는 전쟁 안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전쟁을 하기로 했으면 나도 전쟁을 해야 되죠. 전쟁하기로 마음 먹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우리가 언제 어느 나라와 전쟁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하시오.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앞장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은 가지 마. 당신 다치면 어떡해. 할 일이 많은데. 돈 벌어야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의 질문은 거의 다 정답이 어디에 있다? 후자다. 여자들도 그렇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쟁에 가서 내가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면 애인이 앞장서서 오는 화살 몸으로 막으면서 싸우십시오. 그러겠어요. 자기야, 가지마. 우리 결혼해야 되잖아. 혹시라도 다치면, 불구가 되면 어떻게 해? 말리겠지요. 자, 말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럴까? 가지 말까? 막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전쟁할 사람이 없어요. 자, 가지 말라고 유혹하고 말릴 때 그래도 나는 전쟁해야 돼라고 하는 게 이뮤니타스예요. 이뮨, 명령 체계,
이뮨 시스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라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막을 쳐주는 게 그게 면역 체계잖아요. 이뮤니타스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에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이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 결정된 것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그게 이뮤니타스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리고 애인이 말리고 해도 정한 그 시간에 총칼을 들고 전쟁하러 나아가는 거지요. 이게 이뮤니타스. 그래서 커뮤니타스는 개인에서 공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고, 이뮤니타스는 그 순종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면 집에 와도 남편 전쟁하러 가겠구나, 애인이 전쟁하러 가겠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전쟁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에클레시아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커뮤니타스니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를 위한 거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리스 그 도시 국가들이 수백 년 동안 자기의 나라를 유지하고 안녕과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거든요. 이런 에클레시아의 개념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차용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자. 왜냐하면 우리도 커뮤니타스잖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커뮤니타스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커뮤니타스와 뭐가 다르겠냐? 똑같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결정을 하고 에클레시아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집에 왔어도, 직장에 갔어도, 일터에 갔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다른 신 종교보다 정말 초라하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있거든요. 여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럼 아내가 믿지 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 쿡쿡 찍어요.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창피해, 부끄러워. 그럴 때 이뮤니타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핍박과 조롱과 질시와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이뮤니타스예요. 죽음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 믿음의 보호막을 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이런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던 이런 사상과 어떤 성격과 일치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지요. 세 의도는 뭐냐면 참석하는 거하고 참여하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참석과 참여의 개념이 좀 한국말로는 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영어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참석은 뭐냐면 attending. 에클레시아가 있다. 그러면 일하다가도 커뮤니타스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가긴 가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든 말든 난 어차피 전쟁에 관심이 없어. 참석을 안 하면 왜 참석을 안 했냐고 자꾸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참석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수삭,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그냥 몸은 가 있지만 눈 닫고 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에클레시아 갔다 왔냐고. 있었지. 갔어. 그게 참여의 어텐딩의 의미라면, 그게 참석하는 거라면, 참여는 뭐냐면 participate, 뭐냐면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아까 예로 든 것으로 또 말씀드리면 전쟁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전쟁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participate. 에클레시아로 모였다라고 하고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전쟁을 하는구나. 전쟁터에 나가는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그래서 아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쟁 준비를 해 주는 거예요. 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여행 가기로 했는데 뭐 하기로 했는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에 안 나왔어. 그 이유가 에클레시아가 있어서 에클레시아에 가느라고요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 에클레시아의 participate,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자신들의 공동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초대신앙 공동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러면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거룩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누리는 거룩함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삶이 변화되는, 또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오늘날 그냥 이름만, 호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참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신앙 공동체와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이방적인, 왜? 그리스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런 용어지만 그것을 대범하게, 담대하게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오늘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에게. 내가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예수는 얘기는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커뮤니타스와 이뮤니타스, 공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헌신된 것을 이뮤니타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나요? 좋을 때는 당연히 좋죠.
그래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막 헷갈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시험 당하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좋을 땐 좀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안 하고. 커뮤니타스, 이미니타스가 있나요? 네. 어텐딩과 participate, 참석은 해요. 그런데 참여는 하고 있나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해 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근데 뭐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작 에클레시아에서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를 로고스로,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런 에클레시아, 그것이 신앙 공동체였는데 오늘날의 모습은 많이 변질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제 자신이라도 이런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모가 수술을 하려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수술하려고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수술하려고 했는데, 원래 사모는 몸에 혹이 많은 체질이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뭐 괜찮던 늘 있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커졌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통이 있고 회복하는데 마취 깨는 데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안 할 방법을 찾으려고 대학병원을 4군데를 다녔어요. 초음파도 찍고 MRI까지도 하고. 그래도 뭐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3박 4일을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병실 배정받고 환자 옷 갈아입고 이제 명찰 손목 띠 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수술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초음파를 해서 그 위치를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초음파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병실에 있고. 근데 한참 있다가 집사람이 와가지고 퇴원하래 그러는 거예요.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만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뭔 얘기야? 그랬더니만 초음파실로 가서 이제 그 초음파를 하는데 한참 여기저기 초음파를 하다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사를 불러가지고 또 다른 의사가 와가지고 또 초음파를 이상하다 그러더니만 또 이제 수술할 주치의하고 전화를 하는데 뭐 혹이 뭐 없어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가 사모한테 혹이 없어졌으니까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퇴원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퇴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그 의사가 아니 혹이 없는데 어떻게 수술해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마침 그 담당 간호사가 지나가길래 간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초음파를 했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초음파실로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만저만 해서 갔는데 혹이 없어졌다고 퇴원하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래요? 이상하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간호사도 모르는 거 아직 연락이 간호사한테 안 가서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 연락 받으면 우리도 당황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 그랬더니만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 어차피 퇴원해도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있어야 된다고. 수속 뭐 이런 게 사무실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면 사무하고 나하고는 그러면은 하루 호텔이다 생각하고 여기 있자.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으러 밑으로 그 식당 가서 밥을 사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퇴원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게 올라갔죠. 올라갔더니만 그 간호사도 이런 일 자기도 처음인데 선생님이 퇴원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갑자기 퇴원하니까 이게 정산을 해야 나오잖아요. 초음파도 했죠. 피도 뭐 6개인가 7개 이렇게 뽑았대. 피 검사하고 환자복 다 갈아입고 저도 보호자 이걸로 다 하고 병실 일단 썼으니까 정산을 하는데 아직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있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산을 했는데 그냥 가시랍니다.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혹도 없는데 수술하라고 해서 그랬는지 주차비도 안 받고 그냥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왜 수술하는 걸 다 아니까 또 9시 되면 사모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할 것 같아서 일일이 뭐 연락은 못 하고 아예 공지를 교인들이 다 아는 분 알고 누구는 연락하고 누구는 연락 안 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뭐 또 이럴까 봐 전체 공지에 띄웠더니만 뭐 전화도 하시고 어떤 분 전화를 하는데 5인실인데 앞에는요 근종을 10개를 뗀 아주머니가 있는데 신음소리가 커튼 밖으로 계속 오고 그런데 우리는 수술 안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음에 전화할게요. 수술 안 하고 퇴원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수술 안 하게 됐다고 그러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요즘 병원이 하는 게 다 그래. 요즘 병원이 다 그러면 4개 대학병원 문 닫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모가 수술 안 하는 게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이게 아니라 사모나 저나 이 수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럴 때마다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수술해도 괜찮아요. 또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를 붙잡는데 마귀들은 난리 발악을 해요. 이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환경을 붙잡게 하려고. 수술하러 수요일 날 수술인데 월요일 날 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PCR 보건소가 둘이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결과가 왔는데 저는 음성, 사모는 미확인.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음성 양성만 알았지 미확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다 보건소에서 미확인됐으니까 재검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제가 부부인데 수요일 날 수술하는데 저는 음성인데 미확인이 되면 또 미확인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만 미확인이 연거푸 3번이 나오면 음성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3번 나오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수요일 결과가 나와서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건소 다시 가서 사모만 이렇게 미확인이 나와서 재검을 한다고 했더니만 이 찌르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했나 봐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하얀 손뭉치가 눈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보이는 것 같다고. 얼마나 아팠던지.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수요일 날 결과, 화요일 날 다시 해서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일을 집을 비우니까 또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시장을 봐놓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야 되니까. 4일 동안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 설교 준비할 거, 책 볼 거, 뭐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해놓고 또 반찬 준비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김치가 익어가지고 냉장고가 한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 당일 날이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근데 그 김치 물이 뚝뚝 냉장고가 물이 한강이 되니까 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닦아야 되잖아요. 닦으면서 오늘 바쁜데 뭐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래도 같이 닦고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자 하고 여보 오늘 서류 뭐 빠뜨린 거 없어? 신분증하고 병원 카드하고 준비해 했더니만 여보 지갑이 없어. 뭔 소리야? 찾아봐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냉동실도 열어보고 뭐 옷장 밑에도 열어보고 차에도 없는 거예요. 없어.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 쇼핑 시장 보면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또 혹시 또 거기에 돈 또 있고 한 200~300만 원 지갑 그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놓고 다니잖아요. 2~3만 원 있고 카드는 다 있고 신분증 다 있고 병원 카드 다 있잖아요. 속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참고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정지를 지키는 혹시 또 다 정지하고 확실치는 않는데 어제 시장 보면서 그 식당 맞은편에 휴게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앉아 있으면서 놓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자. 요즘엔 전화해도 이 앤서링 머신 기계 음만 나오지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너무 짜증스럽고 기다리는 게 너무 화가 나. 더 열이 받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가보자.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거죠. 뭐 가서 그 안내하는 그 데스크 가가지고 이만저만 어제 식당 앞에서 있다가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은데 그거 좀 찾아주고 없으면 CC 카메라 거기 비추는 CC 카메라가 있으면 확인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만 막 뭐 하더니만 뭐 하면서 그 분실물 모아놓는 바구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뭐 이거 찾아요. 찾는데 멀리서 보는데 보니까 아주 익숙한 가방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거. 그랬더니만 거기에 이게 어디서 찾았는지 이게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게 내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식당 앞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습득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시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돈도 그대로. 식당 앞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떨어뜨렸든지 아니면 카트에 놓고 그냥 온 거예요. 짐만 옮겨 심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분실을 신고했던 거 다시 해제. 지금은 재미있게 결과가 해피니까 해피엔딩이지만 내일 수술할 일을 갖다 놓고 이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뺏어가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세븐에서 병원 갈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 시골에서 의사 한번 만나려고 오는데 하나님, 예수 만나려고 이렇게 열심히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구원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주세요. 얼굴 보고 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예수가 함께 있으면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천만에요, 천만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수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작년 9월에 갑자기 코로 숨을 들이쉬는데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혹이 생긴 거, 혹이 코를 막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축농증 수술을 양쪽을 다 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 친척이 그 이비인후과 병원 의사여서 검진을 해요. 몇 달 전에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혹이 생겨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입으로 쉬니까 너무 입이 마르고 혀가 막 거북 가죽같이 자고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CT 촬영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는데 뭐냐, 희귀종, 종양인 종양. 조직 검사가 결과 딱 나오니까 제가 신분이 바뀌는데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요. 병원을 잘 안 가본 분들은 모르는데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요. 왜? 중환자인 거예요. 이 중증 환자는 감기 걸렸다고 등록시켜주는 게 아니라 암, 희귀 질병, 난치병 환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저렴하게, 요즘 암이 걸려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이유가 중증 환자가 되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보고 그 환자래요. 그 전에 CT 찍고 할 때 굉장히 비싸요. 세브란스에서 찍었는데 수십만 원, 그걸 다 환불해 주는 거예요. 수술도 몇십만 원.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병원 가잖아요. 야, 신기한 게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는데요, 진료비가 3,000원. 동네 진료보다 더 싸요. 왜? 중증 환자기는. 왜냐하면 그 종양이 희귀 종양.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그때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 얘기할 필요성도 없었고 아내하고 저하고만 알았어요. 함께 사는 장모님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금요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만 듣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네. 교인들한테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중요해. 국가에서는 중증 환자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수술 받고 회복하고. 여러분, 제 케이스나 사모 케이스는 둘이 믿음이 달라서 나에게는 중증 환자, 희귀 종양을 주시고 사모에게는 혹을 없애주시고 그렇나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집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또 사복음서를 공부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예수.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때에도 요한계시록 얘기한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예수의 복이에요. 이건 이번 금요일의 시작이 됩니다. PPR 간접 광고.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제가 가난해 봤잖아요. 찌질이 가난해 봤잖아요. 그 가난 속에 예수를 붙잡았더니만 먹고 살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더라고요. 건강도 희귀종양이에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유의 은사가 있고 없고 기도빨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붙잡았더니만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또 예수를 붙잡았더니만 고난도 피해가게 하시고, 정답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예수인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 먹어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면 종양 없어져. 기도빨 있으니까 문제 해결돼. 거기엔 줄을 서요. 나도 이런 거 좀 팔아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물질 문제 해결받고 삶의 문제 해결받고 건강의 문제 해결받은 이런 거 팔아먹었으면요 아마 사람들 좀 더 많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에클레시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변질되었더라도 진정한 에클레시아는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커뮤니타스, 이뮤니타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모습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신앙을 유지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에클레시아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